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성탄절,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리고 남편 요셉,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를 낳는 모습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아기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즐기는 날,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는 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복 보는 날, 외식하는 날,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성탄절날 왜 도대체 우리가 성탄절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에 메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아름답고 알록달록하게 다 꾸미고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들은 그건 그냥 객관적인 답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성탄절이 뭐다? 그게 있어야 돼요. 금년도의 성탄절은 나에게 땡땡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성탄절날 하나님은 나에게 성탄절이 나에게 무언지를 말씀하시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언제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태어난 이야기가 거기에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나오죠.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황제잖아요. 아우구스투스 혹은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연대를 이제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AD BC 0년, 예수님이 온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주후 0년, 이제, 그전에는 BC, Before Christ.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주후, 라틴어로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주님 이후,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 이렇게 역사가 갈려지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바로 그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이고 시리아, 그 유대 지역을 총독을 다스리는 총독은 구레노였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가 원래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되고 그가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의사들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말을 하지 않잖아요. 충분하게 모든 자료를 다 모으고 검토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만든 전설이나 지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픽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 왜 베들레헴이냐? 마리아와 요셉은 저 북쪽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호적 등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은 왜 하느냐 하면 왕이 되면 황제가 되고 나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 두 번째는 군사. 전쟁이 나면 군사에 나갈 사람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데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다윗의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이것을 베들레헴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섬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근데 이제 요셉이 이 호적하라고 하는데 요셉 혼자 가도 돼요. 요셉 혼자 가도 되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이미 요셉은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오절에 약혼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혼 상태. 그러니까 유대의 결혼은 이제 어릴 때에 양가 부모들이 서로 결혼시키자고 정하고 정혼이 되고 그리고 결혼하기 얼마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약혼했다가 파혼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약혼을 하면 결혼한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이 전쟁터로 나가서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결혼하지 않았어도 약혼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결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흘길이에요. 그래서 사흘길인데 더군다나 해산할 달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배도 부르고 사흘길을 걸어가면 길 중간에서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갔을까? 마리아는 우리가 지난주도 봤듯이 처녀가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배부른 게 보이고 사람들이 악소문을 내잖아요. 온갖 비방을 다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마을에서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못된 여자라 그러고 악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차라리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는 게 낫겠다. 물론 나귀에 태워서 갔지만 힘들게 사흘 동안 가야 되는 길을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 가서 여관을 잡고 민박할 방들을 다 잡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방이 없는 거예요. 이 방을 구하다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어서 어떤 마음씨 착한 분이 우리 집에 외양간이 하나 있는데 깨끗하게 좀 청소하고 거기에서 아기를 좀 낳을 수 없지 않겠냐, 낳으면 안 되겠냐, 할 수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라는 것 제가 예전에 한번 성탄절 설명하면서 성탄절 말씀하면서 설교했는데 이 구유라는 것은 말죽통입니다. 소나 말을 먹이는 짚을 썰어서 소죽을 끓이고 말죽을 끓여서 담을 수 있는 죽통. 그러니까 큰 통나무를 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푹 파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짐승이 먹이를 담아서 짐승이 먹도록 하는 그릇이에요. 큰 나무 통그릇. 거기에다가 짚을 깔고 아기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눕혀놓은 거예요. 자, 중동 지방의 밤바람은 싸늘합니다. 찹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또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마음이 편찮았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누워 있는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아내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가 늦게 봤지만 방이라도 하나 준비해 놓아야 될 거 아닌가. 이게 뭐냐 이게 외양간에서 짐승의 똥냄새가 나고
바람이 숭숭 불고 아기는 말 구유에 그 구유에 눕혀놨지만 산모는 누울 데도 없어요. 그냥 지퍼를 깔고 그 위에 누워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도 계속 아기를 가져서 10달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게 맞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아니, 천사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했으니까 틀림없을 거야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왠지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씁쓸한 마음들이 생겼을 겁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성탄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건.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 장면, 그리고 이제 팔찌 이하에 목자들이 나와서 아기 예수님께 왔다가 그 외양간에 왔다가 가는 장면, 그리고 8일 지나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할례를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 나이 많으신 그런 경건하고 의로운 분들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듣게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이 사건, 이거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된 이야기들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빈틈없이 그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안정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확정해주고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기 예수 그리고 외양간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자, 베들레헴 외곽 지역에서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천민계급입니다. 천민계급. 그러니까 가장 하층 계급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목자의 말은 잘 고지 듣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목자들. 근데 그 베들레헴 인근에서 외곽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표징이 뭐냐, 증거가 뭐냐, 사인이 뭐냐. 그 베들레헴 마을에 가면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 외양간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천군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게 이제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했잖아요. 찬양. 여기에서 나오는 찬양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야, 이게 뭐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캄캄한 밤에 환한 빛을 비춰주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도 듣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 복음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냥 끝낸 게 아니에요.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야,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몇 시간 전에 밤에 우리가 들에서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뭐 경배를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냥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목자를 보냈을까요? 18절에 보면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준하여 준 말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상히 여겼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마음속에 곰곰이 간직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는 거예요.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참 이 추운 그 밖에서 아기를 낳고 마음이 씁쓸한데 하나님이 목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는 뭐 따뜻한 방이나 옷이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 용기.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맞구나. 이게 틀림없구나. 아마 예수님께서 나이가 어리니까 아기 영하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그 부모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아마 그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보면 내일 일을 앞당겨서 지금 걱정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를 믿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늘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염려, 필요도 없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다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일어나지도 않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헛고생을 하는 헛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또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가 생겨요? 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내 마음의 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찾아온 그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게 성탄의 복음이에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걱정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염려, 걱정, 근심이 있고 현재 스트레스를 팍 눌리고 짓눌리는 무거운 그 짐이 나를 짓누릴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기쁨은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선택하고 스스로 미움을 선택하고 스스로 분노를 선택하고 스스로 두려움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마치 기도원이 포도즙 들에서 밀을 타자하는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번 성탄절 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저도 참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마음에 많은 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요한이 아들이 있는 신길교회 어떤 군사님이 이제 우리 요한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고 이제 그러면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헌금을 그에게 헌금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탄의 선물을 주시고. 자, 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이 그게 뭐냐면 시므온과 안나예요. 그 2장 21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성전에 가잖아요. 근데 성전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시므온이라는 분과 안나라는 분을 만나요.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전해져 오는 말에 보면 그 당시에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힐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힐렐의 아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는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 이분이 바로 이제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냐 하면 성령님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는다. 이 땅에서 네 눈으로 네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에 올라오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시몬이 저분이구나.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말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안나도 그 이야기를 뱉고 있다가 안나는 지금 나이가 우리 세번역에는 84세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 원어로 이렇게 쭉 풀어보면 유대의 여자들은 대략 14세에 결혼을 합니다. 14세 전후에서. 그럼 14세로 보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21살 때. 그리고 그 이후에 84년 동안을 과부로 지내다가 계속 성전에서 밤낮으로 성전에서 있으면서 금식을 하던 그런 아주 어려운 여선지자입니다. 여예언자예요. 근데 그 안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마리아와 요셉 마음에 확실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부족한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시는군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겠습니까? 근데 감격하고 기뻐할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바벨론 지역. 그 바벨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바벨론 지역에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 오늘날 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별을 보면서 이 세상 역사를 판단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저 별이 뭐지? 그들이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이 저 별은 이 땅에 가장 위대한 분이 태어날 그런 별이다. 이때까지 이런 별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수소문하고 연구해 보니까 유대에 왕이 오셨다는 거구나. 근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점성가들이 그 별이 가는 곳을 따라서 발길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헤로드 왕을 찾아왔습니다. 헤로드 왕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 유대에 왕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우리가 가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모르니까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다 불렀어요. 부르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뭔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아주 작지가 않다.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구약의 성경 예언 기사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을 항상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본 것처럼 요셉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도 그들이 왜 쉽게 알아듣냐 하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요. 근데 헤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헤롯이 여러분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고대에는 그냥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가 없어요. 살해당하고 새로운 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태어난 아기 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가서 경배하고 돌아가시는 길에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실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근데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아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헤롯이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와. 1년을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속았구나. 자, 그래서 헤롯이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유아 대학살. 그 유대 역사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2살 미만의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엄청난 그 유아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헤롯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사탄은 그걸 아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죽이도록 사탄은 온갖 영적인 싸움을 다 하는 거죠.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집트로 피신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도 다 하시고 영적인 준비까지도 다 완벽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비싼 예물을 그들에게 주고 왔단 말이에요. 왜 주고 왔을까? 그들이 이집트로 가서 몇 년 동안을 살게 되는데 헤롯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머무는데 그들이 무슨 돈으로 살아요? 그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그것을 팔아서 자기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할 게 있는데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늘 마귀에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귀신에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다 있고 사람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틀림없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저 가정에는 될 듯 하다가 말고 늘 저 가정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미움이 끊이지 않고 늘 부부간에 불화가 잦고 왜 사업은 안 되고 자녀들은 안 되고 왜 저럴까?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왜 자주 싸웁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가족들끼리도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주일날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대충 이렇게 하나님이 감을 잡게 해주세요.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목사는 그걸 느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참 제가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저분은 저렇게밖에 안 될까요? 그걸 내가 이야기한다고 고쳐집니까? 안 돼요. 이야기하면 도리어 상처만 받지.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의 차원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내지는 자기 안에 갇혀서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 어릴 때부터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평생토록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귀신에게 매여 살고 있다. 사탄에게 속고 살고 있다. 그 마귀의 영에 붙잡혀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에게 틈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평생토록 괴롭히고 사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그 귀신의 세력들 다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있어 그냥.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나기는 몰라.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어떤 특별한 상황이 형성이 되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길 때에 자기 속에서 자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온갖 별의별 사건과 사고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악령의 세력들, 악마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이 발부둥을 치면서 헤롯을 동원해서 심지어 24개월 미만 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걸 모르는 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니시를 말씀 보았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요수아는 들판에 내려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팔을 들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팔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가 팔이 힘들어서 기도가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억눌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고리가 풀려야 돼요. 여러분 몸에는 면역력이 있잖아요. 면역력.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면역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적인 면역력이 있어요. 영적인 면역력이 뭘까요? 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 영적 전쟁으로서 마귀를 대적하는 악마를 대적하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생겨서 어떤 악령의 세력이 들어오고 어떤 영적인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악마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정작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면서 가난과 질병과 온갖 마음의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잖아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불투명한 길이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을 아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알량한 지식으로, 여러분이 알량한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재정으로,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때로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때로 우리를 위해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주변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 아기 예수를 잘 키워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지, 그 완전한 준비, 이 준비가 여러분 삶에 그대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